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우리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가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unt yourself. count yourself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믿어지겠지만 뭐 하라고요? 이 카운트 한다는 말이 뭡니까?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한다 그러잖아요. 카운트. 이건 알죠? 이 카운트 한다는 말인데 count yourself.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만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지금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제일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았나요? 죽었나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뭐라고 합니까? 뭐 한 걸로 얘기라고 그럽니까? 뭐 한 걸로 얘기를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뭐한 자라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우리 심정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죄에 대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죄에 대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자, 어제 했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어제 또 안 오셨던 분들이 고개를 전혀 끄덕이질 않으니까 전혀 이렇게 진도가 안 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무슨 법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또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죄와 사망의 법 그 자체를 주관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 자체를 뚫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뚫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할 때 통로가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공존하는 듯 느껴집니다. 함께 공존하는 듯 느껴지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죄에게 끌려갔다 죄를 짓기도 했다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러나 점점점 그 죄가 나와 멀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 자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count yourself to the dead,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로 얘기를 한 말은, 첫 번째,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안 죽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여전히 죄는 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제 전한 것이죠. 죄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종종 착각할 수 있는 게, 죄를 무시하고 죄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거는 틀렸다. 오직 죄는 아직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뭐한 자로 죽으라고요? 뭐한 자로 여기라고요? To death.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티모티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로운 생명에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왜 우리는 자신을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상태는 특권이나 법적인 권리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리나 특권을 지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죽은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죽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가장 계기가 뭡니까? 링컨의 노예 해방이죠. 링컨의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북전쟁이 끝이 나서 이 북군이 승리하고 링컨 정부가 승리했죠. 노예 해방이 선포됐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전히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북쪽에도 노예 생활하다가 북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자기 주인을 만나면 움찔움찔하고, 심지어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자기를 또 팔까봐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노예는 해방이 됐는데, 노예로 살았던 자들의 그 습성과 근성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되었지만, 그 습성과 그 행동의 양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죽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니까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판을 치지만, 그러나 그 죄가 판을 치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 죄가 반드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또 정리하고, 물론 또 다른 죄의 기회가 또 나타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죄의 습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에 따라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 우리는 해방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죄든 의든 둘 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종을 요구합니다. 종.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에
제 가운데 있었던 그 형태가 의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죄와 의의 공통점입니다. 죄로 있을 때든 의로 있을 때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묵상 노트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묵상 노트. 그 이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데 목사 눈을 마주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세 가지. 이걸 매번 아침마다 나눠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자꾸 써봐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써봐야 되는데 못 쓰고 놓치는 거를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 조금 내 머리의 한계점을 또 깨닫기도 하고 기억력이 안 좋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자기 자신 좀 겸손한 점 발견하겠죠. 죄와 의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죄든 의든 나를 종으로 여깁니다. 죄이든 의든 나란 존재를 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여긴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종입니다. 죄 아래 있든 의 아래 있든 죄든 의든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죄든 의든 종으로 여기면서 또한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죄든 의든 나를 종으로 여기면서 또한 종처럼 끌고 다닙니다. 종처럼 끌고 다닌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전적인 의탁 상태입니다. 전적인 의탁 상태입니다. 나를 종으로 끌고 다니는데 그 종으로 끌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적 의탁 상태입니다. 종이 자기 갈 길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죄에게 달렸습니다. 혹은 의에게 달렸습니다. 주인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이 종이 전적으로 의탁되어져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든 의든 나를 종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두 번째, 종으로 여긴다는 말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의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딱 기속되는 순간 죄에게 끌려서 죄의 열매를 맺어버리고 의에게 끌려서 의에게 종이 되는 순간 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끌려다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기만 해도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죄와 의에 대한 결론인데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한번 더 죄와 의의 공통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이든 의든 우리를 종으로 여깁니다. 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종은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죠. 무슨 말이냐면 전적 의탁 상태입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민하는데 그 주인이 죄냐 아니면 의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끌려다니기만 하면 열매는 반드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끌려가면 죄의 열매를 보게 되고 사망이죠. 의의 열매를 따라가면 의의 열매 즉 의를 따라가면 끌려다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제2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오늘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주인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방금 전적 의타 상태에서 얘기했지만 주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내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 물질을 내 물질로 여기지 않는 거죠. 명확한 시간과 물질의 기준을 주인에게 맡겨 주는 것이죠. 지금 의라는 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의라는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모르는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진도가 안 나가는 이 분위기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 건가요? 아까 우리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막 우리 수학 선생님은 혼자서 막 10번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분필을 막 던지기 시작하셨는데 아무도 안 잤어요. 아무도 안 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너희들이 지금 눈을 뜨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윽박을 질리셨는데,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 말이 너무 지금 가슴에서 밀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좀 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짓나요? 모르고 짓나요? 둘 다죠. 모르고 짓기도 하지만 알고도 진짜 피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에게 그것이 지배하고 있고 길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다니죠. 죄라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니, 안 끌려다닙니까? 죄보다 앞서가나요? 자, 죄 따라와. 자, 여기서 죄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그 죄의 열매를 보고 그냥 아유 이런 인간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열매나 그 대가를 정말 뼈아프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끌려다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어디다가 지금 적용해 놓으셨냐면 의라는 것에다가 끌려놨어요. 딱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자, 제에게는 제에게 끌려다닐 때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지만 뭐라고요? 알고도 지었던 그 상황을 의라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알아라. 그러면 그 알면 그 의를 따라가는 그 길을, 끌려다니는 그 길을 의에 따라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를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때도 의에게 내가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가 나를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신앙에 이렇게 지쳐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무조건 제가, 야, 지금 중보기도에서 와서 기도해. 무릎 꿇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어. 그래 막 억지로 그 무릎 꿇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걸 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된 건가요? 알고 간 건가요? 아니죠.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의에다가 뭘로 갖다 놓는 겁니까? 종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종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 의라는 걸 알아가고 그 의라는 걸 발견해가고 그 은혜라는 지배를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죄라는 것에 끌려다닐 때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짓던 그 끌려다닌다는 상황을 하나님은 의라는 그 밑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내 습성을 아니까, 그대로 이쪽으로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돼.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 얻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의라는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게 은혜라고 했으니까 이 법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도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아래 종으로 여기면서 끌려가듯이 나를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만 둔 게 아니라는 게, 알고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종으로 내어주란 말이에요. 나의 전인격적 지성과 이성과 내 판단과 결정력이 말씀으로 통해 깨달아가면서 그 의에게 자발적으로 나를 종의 위치로 죽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르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그냥 그 종의 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죄든 의든 끌고 다니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고 고개 끄덕여도 믿지 못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신관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얼만큼 강팍한 거겠죠. 뭐 그렇게 결론 내고 치웁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 아래에서는 무작정 그렇게 끌려다녀 놓고서는 의의 아래로 올 때는 자꾸 뭘 이해하고 판단하고 다 알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죄를 짓고 죄에게 끌려다닐 때는 뭐 이해하고 알고 판단하고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냥 끌려가 놓고는 의로 달려놓을 때는 그냥 그 끌려가듯이 자기를 탁 무릎을 꿇고 그냥 종답게 의탁하지 않고 자꾸만 판단합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될 날이 있겠지 하고 뒤로 술 빠져버려. 오늘 말씀 별로 안 읽히네. 말씀이 왜 안 읽힐까? 말씀이 잘 읽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없죠. 말씀 읽으라고 줬는데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이 자체를 읽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기쁨인데, 종으로 주란 말이에요. 종으로 주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종으로 주고 기도 앞에다 종으로 주란 말이에요. 마치 모르고 끌려다녔던 그 제 아래의 습성을 의에다 그대로 적용하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말씀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끌려가는 거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갖다 놓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순종의 은혜를, 나를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면서 기도도 하기 싫다고 외칠 때도 그냥 나를 기도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 순간 또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뭔가를 막 이해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내가 아는 만큼 걸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해하고 덤벼들고 받아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놔야 되겠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그냥 갖다 놓고, 말씀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고, 그래서 말씀이 안 읽혀지거든 그냥 기도의 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고 가서 뻗어 눕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갖다 놓아야만이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전에 그 어종부 광명교회라고, 어종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기도 그 세미나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대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그냥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도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참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쭉 이렇게 다리를 뻗고 누우면서 기도하러 강단 올라서가 피곤하면 아예 방석 3개 붙여놓고 누우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드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주의 종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구하고 늘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내어주듯이 하나님께 맡긴다. 물론 그 하나 일부러 혹사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편하게 잠을 안 자겠다 이런 율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냥 내 피곤함을 인정하고 그냥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하나님 기도에 제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때가 있었대요. 그러나 또 항상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켜서도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마치 의회 아래 내가 끌림을 받고자 종임을 인정하듯 자꾸 자기를 갖다 놓는 그 연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피곤하지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부담감이 많을 때는 그냥 중보기도실 갑니다. 개인기도실, 특히 개인기도실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자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대창이처럼 거기서 뭐 한 3시간씩 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와, 개인기도실 거기 3시간 자기가 쉽지 않은데 줄을 이만한 거 하나 꺼와서요. 꺼서 3시간 만에 나오는데 이만한 줄 깊이 패였어. 깊이. 제가 보니까 이게 책에 찍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깊이 패일 수 없는 그 3시간을 주무시고 나왔던 대창이를 보면서 참 제 강팍함이라는 걸 제가 다시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개인기도실 자리 가는 거예요. 가서 자꾸만 나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의탁하듯 내가 종으로 끌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읽기 싫고 막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 그냥 내 몸을 끌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나는 못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를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 아래에 있을 때 그 습성을 그대로 그 의 아래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제 아래에 있을 때는 모르고도 죄를 지었지만 알고도 죄를 짓는 그 습성을 그대로, 그 내가 알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전혀 받아들이기 싫을 때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말 명심하십시오. 종으로 내어주라. 우리 15절 말씀,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지막으로 종으로 내주는 그 순간 반드시 한 주인만이 남게 됩니다. 종으로 내어주는 순간 주인은 둘이 아닌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의의 종이 되어 있든지 다른 한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주인으로 이기고 있으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 앞에다 내가 종으로 갖다 놓으면, 그 의의 끌림을 받으면, 이 끌림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죠. 왜? 지금 내가 어디에 끌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 기술적인 강조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계획도 하지 말아야, 죄와 싸워 이기려고 뭐 전략도 짜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승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그래서 어딘가에 빠져있다 싶으면 빨리 막 전혀 아무 감각 없이 달려나서 무릎을 꿇는 수준.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이 종이 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아무리 고민해본들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거기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종된 아래에서 뭐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을 달리한다. 주인을 달리한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이해시키시고 나에게 분명한
그런 그렇군요 하나님 이러고 나를 전인격적으로 순종케 하시면서 끌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실 때도 어제까지 몰랐던 길이 오늘 나타나게 되고 어제까지 전혀 내 머리에 없던 것이 오늘 깨달아지고 전혀 나를 뜻밖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심지어 알고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전혀 몰랐던 세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동일한 논리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시간,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성령이 나를 오늘 전혀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종이죠. 전적 의탁.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요. 늘 깨어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줄 알고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율입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심지어 제가 뒹굴었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누렸던 것도 또한 전혀 뜻밖의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순종했던 것이 나중에 막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마치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한 사람이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50년 동안 애굽에 지배하여 있다가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큰 역사의 한 조각이듯이 그리고 그것을 애굽의 바로의 강박함이라는 그 상황을 함께 들어쓰시고 또 그 땅에 기근이라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갈 수 있는 기근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모르고도 갈 수 있는 길이고 아예 모르는 길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르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담대함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모르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왜? 나를 종처럼 끌어가실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뭐랍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알고 가려고 하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고 그 상황이 동일하게 의 자리에서 적용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으로 내어주라고 그래요. 우리 상황을 아시고 그대로 그 상황을 인정하셔서 그냥 열매를,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종이 그냥 되어라. 종으로 내어줘라 너를. 네가 알든 모르든 제에게 종이 되었던 그 시설의 습성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습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봤어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내어주면 너를 끌어갈 테니까. 너를 끌어갈 테니까 끌려가면 된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으로 내어줘야 합니다. 종으로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냥 종으로 내어주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늘 말씀이 은혜되면 그 은혜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은 어느 순간 잠깐이에요. 우리 영적 수준이 그렇게 깨어있고 순수하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이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면 죄송하고 어른 성도들 몇 명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뜨거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종으로 난 종이다. 그러면 판단할 필요가 판단하면 판단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종으로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주인 볼 때는 뭡니까? 죄입니다. 뭔 일이 주어졌는데 주인이 이런 걸 왜 시켰을까? 이러는 순간 그거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종인데 주인이 시키면 주인이 뜻이 있어서 시켰을 텐데 주인이 지금 내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키네. 그럼 바로 그거는 총살이에요. 주인이 지금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해 이러면 이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인한테 판단하고 그렇죠? 자꾸만 세서 묻고 이해로 안 되면 안 가고. 그게 하나님이 너는 종이야. 왜냐하면 너의 죄의 습성을
벗어나게 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 습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꾸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 뭔가 딱 마음에 감동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뭐다? 무슨 자세를 취한다? 종의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갖다 놓는다.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의 자리 딱 갖다 놓고 기도의 제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맡겨드린다. 왜? 나는 그렇게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죄에게 끌려서 죄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중간 지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난 자동적으로 죄에 이끌려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줌으로써 주인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그토록 버리고 싶었던 죄의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